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3장 14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함께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많은 사람들이 7장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미래 앞으로 이게 등장할 거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건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일 수 있고 무리한 알레고리칼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은 네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지금 보여줘요. 사자가 나타나요. 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요. 네 가지 짐승이.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일 힘센 사자가 지금 힘센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메대 파사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분명한 나라가 있어요. 헬라 제국이, 헬라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 끌고 가는 헬라가, 거기에다가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부 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지배해요. 그런데 가장 힘센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주변에 사자같이 곰처럼 그 막 어마어마한 짐승의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모든 강대국들도 무너지게 돼 있구나. 결국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헬라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요. 근데 로마는 기독교를 뭐 했어요? 핍박하잖아요. 속국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속국 가운데 항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딱 되더니 이들을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재건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준 어마어마한 강한 그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뿔 달린 10개 뿔을 달린 짐승이 괴괴한 짐승이 나타나도 아무 관계없구나.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막 심해요. 근데 파가 좀 달라서.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언약의 깃발 든 자가 사자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곰같이 큰 덩치가 큰 나라라 할지라도 표범같이 빠르고 날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뿔 달린 10개 짐승이 뿔 달린 10개 짐승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결국은 다 삼켜버려요.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헬라가 지배했다가 결국은 로마가 지배해서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7장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 가지고 이 환상 가지고 자꾸 뭐 너무 깊이 얘기하면 이상한 곳으로 가요.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요 13절 14절 딱 붙잡으면 잘 봐요. 13절.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래요? 인자 같은 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요거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이들이 헬라 문화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 14절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게 깁니다. 시작.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갑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밖에 하나님은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그때 당시는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전화로 말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푹 7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봐요. 너는 사도행전 2장 볼 때 메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당시 복음 전했던 그 뿌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봐요. 바벨론이 127개 도를 지금 지배해요. 아프리카까지 지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언약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로 간 게 아닙니다. 야, 선교사로 하나님 보냈구나.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 구레네 사람은 서부 아프리카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절 행사를 치르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나는 그걸 봐도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뿌렸던 복음의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러니까 메대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자,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꾸 기도로 누리는 거,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할 내용이 있지만 딱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흑암 저주는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14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요거 한 절만 붙잡으면 거대한 사자가 와도 괜찮고 곰이 와도 괜찮구나. 거대한 표범이 와도 뿔 달린 짐승이 와도 관계없구나. 이것들이 나타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대단한 로마가 나타나도 관계없고 바벨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도 대단한 제국입니다. 어떤 면에 그때 당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정복은 제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제일 빨리 정복한 나라가 헬라예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감히 누가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가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20절부터 보면서 뿔 달린 10뿔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구나. 이들이 어마어마한 힘세요. 7절에 보면 네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쇠로 큰 이가 있어서 먹이고 부수, 이 정도로 로마가 대단해요. 그래도 문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20절 봐요.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컸다고 그랬어요.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이런 핍박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덤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2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뭐 할 거래요? 멸망해요. 지금 하나님 없이 거대한 나라,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325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국교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너는 그러지, 진짜 이 언약 안에 제대로 이거 깨닫고 가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자, 28절에 이 말이 그에게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오늘 다니엘이 이 언약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럼 다니엘이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귀한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있어요. 이 권세를 날마다 신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금방 바람 불면 그냥 다 사라질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이스라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미국 가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요. 근데 유대인들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은 미국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지금 장악한 거 봐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월가도 거의 유대인들이 90% 지금 장악하고 모든 빌딩 다 돈 누구 거냐? 유대인들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붙잡으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복음 안에서 쟤네들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만 찾지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만을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 오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권세,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권세예요. 이 나라는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나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바르게 기도하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저 현장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놓치는구나. 이거 놓치면 뿔 달린 10개 나라, 로마 같은 나라에게 다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정치적인 힘에 아부하는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망했다,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들어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를 확인해 보면 이 언약 붙잡고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복음은 로마 백작들의 집안에 파출부로 들어간 복음 가진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의 깃발을 듣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길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면서 마귀의 나라 악한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